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에 들어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들어갈까요?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들어갑니다. 시작. 당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관심 있게 관심을 갖고 붙들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뭔가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 가정이 좀 평안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 자녀가 성공할 수 있을까? 물론 이 물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모든 물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답이.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가지고 있냐면, 믿으면 되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믿으면 되지요.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물론 믿으면 됩니다. 근데 믿으면 된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던, 예배 자리에 오래 있던,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들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헌신과 봉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뭘로 하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무리 그 어떤 화려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하신다라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네가 행한 그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가 행한 것을 받기 원하는데, 기쁘게 받기 원하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지요. 어떤 믿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곧장 들어가는가? 영생을 얻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두 가지 에피소드입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따로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그냥 딱 묶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내용은 서로 다른 에피소드지만, 이야기지만 한 가지 주제로 딱 묶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가? 이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지만 사실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사건으로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그 영적 비밀을 지금부터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와서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던 사건이 오늘 딱 기록이 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의 상황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려왔던 것 같아요. 왜? 기도해달라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당시의 사회적인 풍토가 그것이었습니다. 일종의 문화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화. 그러니까 당시에 저명한 랍비가 있으면, 존경스러운 랍비가 있으면 어린아이를 그에게 데리고 가서 어떤 기도받는 어떤 행위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저 멀리 가거나 그러면 안수기도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유대 사회에서도 저명한 랍비가 있으면 존경하는 그 랍비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런 것이 문화였어요. 이 축복기도는 뭐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만지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기도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과는 상관없고 그저 축복기도, 말 그대로 이 아이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축복기도였다. 이게 당시에 랍비들이 행하는 일반 보편적인 일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지금 랍비인데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유명한 랍비인데 그 랍비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기서 데려오다라는 단어가 프로세페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프로세페론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프로세페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분에게 데려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원해. 예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원해. 그래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데려오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해왔던 행동이 아직 안 끝났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박 집사님이 애 둘을 데리고 예수님을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니까는 저기 박 전도사가 또 애 둘을 데리고 너는 한 다섯, 애 다섯을 데리고 와갖고 또 기도해 달라. 이게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 목사님이 또 막 애 여섯을 데리고 와서 또 기도해 달라.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설교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뭐 병자도 치유하시고 할 일이 많은데 계속해서 누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계속해서 데려오면서 예수님께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서 해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피곤한데 자꾸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기도를 좀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뭐 나를 찾아왔는데, 목사를 찾아왔는데, 아니 본인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시지 왜 저를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신대. 뭐 그분의 논리는 있어요. 그분의 논리는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 주면 이분이 누구를 자꾸만 의지하게 되니까, 목사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목사님의 목회 방침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안 해주는 게 목회 방침이래요. 그래서 저는 납득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은 또 그분의 목회 철학이 있으시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지금 이해가 돼서 그래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목사의 본분이니까 기도해 드린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기도해 달라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해 줬죠. 기도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시면서 그래, 목사님 내일 또 와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또 오시라고. 못 오게는 그렇게 안 해. 또 오시라고. 내일 보니까 또 괜찮아. 그러니까 그래서 왔어요. 기도했어요. 그분이 가시면서 또 제가 한 달을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힘들대. 묶여 내가 그분에게 묶이는 건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묶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시라고. 한 번씩만 오고 아무 때나 와도 안 되고 한 번씩만 오시고. 그래서 또 한 달 정도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막 날마다 기도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전화로 해드리겠다고. 오지 마시고 제가 전화해 드릴 테니까는 전화로 알겠다고. 그랬더니 전화가 와.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드렸어요. 끊고 나면 다음 날 또 전화가 와. 와, 그거 매일같이 오니까 무섭대.
전화만 오면 이제 받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제가 집에 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드리고. 그랬더니 몇 달 동안 정말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 그때 제가 찾아갔을 때 병환 중이었거든요. 거의 방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 영혼을 딱 보니까. 그래서 정말 불쌍한데 매일매일 전화해 주는, 기도해 주는 게 쉽더라 어렵더라. 사실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직접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런데도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넌 좋겠는데 목사님의 방침은 또 그렇고, 그래갖고 애매하게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기도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안 와요. 혹시 이 방송 보고 전화 올까? 연락이 안 와요. 그분이 어찌 됐는지 아직은 소식을 제가 못 들었어요. 소천하셨을 수도 있고 살아계시면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처럼 계속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우리 주님 주무시지도 못했다고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너무 지나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막았대요. 근데 이 막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막았냐면 딱 한 번.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온 거는 계속 데려왔고 제자들이 계속 두고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딱 한 번 아이들을 못 오게 했어.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더라? 노하셨대요. 여러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노하셨대요. 이 제자들에게 노하셨다. 우리 성경 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노하셨대. 이 노하셨다라는 말이 에가 낙테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노하기는 화를 냈는데 이거는 심히 경노한 거예요. 아주 심히 화를 낸 거예요. 우리 예수님 좀처럼 그러신 분이 아닌데, 아니 딱 한 번 그랬다고. 그것도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너무 피곤한데 너무 아이들만 데려와갖고 자꾸 기도해달라고 뭐 먹을 것이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먹을 것은 안 가져오고 자기 시숙만 차리겠다고 애들만 데려와서 기도해달라고 해도 너무하니까 제자들이 딱 한 번 가로막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노하십니다. 니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왜 막냐 화를 버럭 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품었을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분노하셨는지 이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해줍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바로 아이들이 찾아오는 그 모습 속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그 영적 비밀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그 비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받들지 않는 자, 그러니까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결정적인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예요? 결단코. 절대 이 어린 아이들처럼 나를 찾아오는 그 마음, 그 자세,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과장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좀처럼 이런 말씀 안 쓰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거의 결정적인 단어를 씁니다. 절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풀면 돼요. 받들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받들다라는 말이 이게 번역이 받들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받들다라고 하니까는 공경하다, 뭐 높이다, 그러니까 받들다 이런 어감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뭐 NIV는 receive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왔던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유가 이 예수님에게서 뭘 얻으려고? 축복.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직 이 예수님한테 기도받으면 축복이 온다. 요 한 가지만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디 출생이냐, 그 예수님이 무슨 학교를 나왔냐,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예수님께만 가면 축복 기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오로지 이 한 가지 생각으로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는 좀 내일 갈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구장창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대요. 소유할 수 없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자, 이 어린아이들처럼, 즉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력해. 자신이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아. 그리고 이 아이들의 특징은 누구를 의지하고? 부모가 아무리 가난하건 돈이 많건 뭐 똑똑하건 그렇지 않건 무조건 어린아이는 누구만 의지하고? 부모.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첫 번째, 무능력. 이것을 조금 고상한 말로 전적 무능력. 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절대 의존. 누구를 의존하고? 그렇죠, 부모.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생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한 3살, 4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번 명절에도 제 방에 이렇게 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3살짜리 애한테 제가 지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5만 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게 10,000원짜리가 5개가 있어야 되는데 5만 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5만 원짜리 하나를 딱 꺼집어서 3살짜리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5만 원짜리 들고 어떻게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엄마한테 줘버려. 우리 은호아에게 5만 원을 주면 감사합니다. 집어넣을 텐데. 근데 이 아이는 그거를 줘도 자기가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누구를 주고 버리고. 자,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왜 주죠? 쓸 때를 몰라. 5만 원짜리 아니 100만 원을 줘도 우리는 아이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이는 100만 원을 줘도 1000만 원을 줘도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의지해요? 아니면 부모 의지해요? 부모를 의지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이에게는 큰 돈을 줘도, 아무리 큰 돈 막 몇 억을 줘도 아이는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를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아이는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이거 가치 그런 거 다 몰라. 그리고 무조건 누구만 있으면 되고, 엄마, 부모. 절대적으로 자신은 능력이, 아무리 10억을 나에게 애한테 줘도 아이는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를 사용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줘도 그거 다 누구에게 줘버리고 부모에게 줘버리고, 10억하고 부모하고 있으면 3살짜리는 누구한테 갈까요? 그리고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기본적인 태도와 성품, 특성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리 뭘 줘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돈보다도 부모를 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의지하니까?
부모.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아무리 내가 너에게 물질을 많이 줘도 내가 이 물질을 감당할 만한 나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엄청난 물질을 한번 딱 주면 그 물질이 나의 힘이 돼버려.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대충 알거든. 내가 무능력하다는 걸 인정을 못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고, 이거를 불릴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질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뭘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물질, 자신의 경험, 자신의 위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립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리 뭘 줘도, 아무리 큰 것을 줘도 나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적 무능력과 절대 의존하는 태도를 가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물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 신앙인들이 이 물질을 거부하려는 게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데, 필요하니까 누가 주시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셨을 때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아니 물질은 써요. 쓰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쌓아놓고 있는 게 의지하는 것이겠죠. 쓰는데 활용을 하고 물질이 주는 혜택과 유익을 누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물질을 놔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과감하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셔도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이세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많이 주셔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철학을 가지고 물질을 대하고 세상을 대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시겠다? 그렇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되시면 다음 성경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아까는 어린아이가 등장했고 이번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존경과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고민을 그 목수의 아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참 훌륭한 청년 아니에요? 물질도 많은데 예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영적인 고민도 털어놓을 줄 아는 것, 참 괜찮은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랑스러웠다. 참 사랑스러웠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답을 주시지요. 자, 먼저 너 율법 지켰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율법 지켰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뭘 보여줘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왔는데, 이렇게 많은 율법을 내가 지켜왔는데 내가 영생을 얻는 데는 부족함 없겠지요? 지금 그 얘기예요. 부족함 없겠지요. 뭐 더 필요한 거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너가 많은 것을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맞아요, 틀려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원론적으로 얘기했죠.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다?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야 소유할 수 있다? 아니죠. 뭘로? 믿음이 있어야 소유한다. 이게 성경 기본 진리예요. 이거를 예수님도 아시는데 예수님 여기서 뭐라냐면 너가 있는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나도 영생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거는 오해랍니다. 우리 그렇게 할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중에 누가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파실 분이 누가 계세요? 그래도 조금은 남겨놔야지. 할렐루야. 다 팔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토당토한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무거운 짐이다, 가벼운 짐이다. 가벼운 짐이다. 가벼운 짐이다. 자, 여하튼 간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께 나눠주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건 오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한 가지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여기서 아직도라는 말은 여전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네가 항상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 그 부족한 것이 여전히 너 지금도 부족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 율법 지켰니? 그래서 다 지켰대요.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켰니?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 마음 알겠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으면 내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너 율법 다 지켰다며,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네?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율법은 지켰지만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냥 모르고 뭐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어. 내가 오늘 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만 그에게 중요했던 거지요. 두 번째,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는 말의 뜻을 아셔야지 돼요. 여기서 이 한 가지라는 말은 이 청년이 율법을 한 가지만 지켰어요? 많이 지켰어요? 많이 지켰잖아요. 그 율법은 많이 지켰다라는 것과 상대적인 개념에서 한 가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은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앞에 나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많이 지켰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쇼크를 주시기 위해서 교육 방침인데 상대적인 개념인 한 가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이 한 가지라는 단어에 성경 용례가 있는데 용례는 one thing, 한 가지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라는 개수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고 성경에서는 only one,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 또는 첫 번째 또는 유일해 오로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진짜 이것만 원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한 가지라는 뜻은 one thing이라는 개수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내 전부를 다 걸고라도 맞바꿀 만한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제 말씀이 좀 풀어질 거예요. 너가 여지껏 그 많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그 유일한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있는데 그거 알고 있냐? 그 말인 거죠. 그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주님이 알기 원하셨던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너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니?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증명해봐. 그게 뭐였어요? 그러면 너가 있는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너에게 있는 그 많은 재물보다 네 이웃을 사랑하니? 그거 한번 나타내봐 라고 사랑을 요청하셨던 거예요. 물질을 요청한 게 아니라 사랑을 요청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대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대요. 뭐 때문에?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돌아갔대요. 여러분, 그러면 재물이 없었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이 말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율법은 지켰지만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자신에게 있는 그 물질이 자신의 힘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지켜요. 율법은 지키는데 많은 물질이 나에게 힘이 돼. 이 물질이 있으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물질이 있으면 내가 의롭다고 좀 칭찬받을 것도 같고, 물질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끼치고, 그러니 뭘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다 풀어졌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거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너는 어떤 믿음이냐? 정말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과 맞바꿀 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경에서 미워하다라는 말과 사랑하다라는 말을 대조적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라고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워하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도 주셨고, 차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또 일터도 주셨고, 좋은 공동체도 주셨고,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데 그 가족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그거 내가 혹시 너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면 너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니? 그 모든 것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는 지금 저 영혼을 참 사랑하는데 너도 그 영혼을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게 뭔가요? 신앙생활 참 잘한다, 저분 참 믿음이 있다, 그게 뭐예요? 뭐 기도 응답 많이 받으면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병 고침 받으면 믿음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으면 병 고침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참 저분 믿음이 좋아 라는 말은 하나님을 너무 잘 의지해.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 저희 아버님 전함하고 똑같아서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중층에 앉아 계세요, 항상. 그래서 계시는지도 잘 몰라. 유심히 보지 않으면 한 번도 말을 낸 적이 없고 입을 연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가시고 앉았다 가시고. 그 아내 집사님도 참 조용하신 분이셨어요.
있는도 없는 둥,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자기 자리에서 티내지 않고 묵묵히 충성하시는 여종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남편이 일하러 갔다가 지금 추락을 해갖고 지금 백병원에 가갖고 누워있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은퇴하고 나서 일을 뭐 할까 하다가 그 자동차 주차 타워에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점검하려고 안에 들어갔는데 왜 그랬는지 이 주차 타워 기기가 문에 닫히면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만한 쇠파이프가 왔다 갔다 하고 돕니다. 근데 거기서 그 쇠파이프를 맞아버렸어요. 그래갖고 밑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 가운데로. 근데 세상에나 안 죽었어.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 지금 병원에서 다 죽어가야 돼. 제가 퍼뜩 드는 생각이 이분 믿음도 별로 없는데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하겠다. 쟤는 그 생각부터 나더라고. 참 그분이 어찌 됐을까 이 생각이 안 나고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네. 그 생각부터 나요. 그래서 제가 막 갔어요. 수술하고 처음에는 못 만나니까는 수술을 하시고 이제 좀 면회가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갈았어요.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지? 뭐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당신 얼굴을 쇠파이프로 쳐버렸다고요. 이분이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빠진 것도 아니에요. 쳐버려갖고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갖고 갔어요.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딱 하고 그분을 봤는데 미라야 눈만 딱 있어요. 돌돌돌돌돌 말아갖고. 근데 이분이 입을 열고 저를 보다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그 얼굴 살점들을 떼서 다 때려 붙였어요. 그렇게 수술을 꽤 많이 했어요. 얼굴 수술을. 쇠파이프가 쳐버렸으니 온전하게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갖고 엉덩이 살, 대퇴부 살 막 이런 걸로 이렇게 갖고 붙였어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와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본인이 거울을 보고 얼굴을 이렇게 마주대야 되는 때가 왔어요.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에요. 내가 알던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예쁜 얼굴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는 회복한 이후에 그 있던 그 자리에서 계속 조용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분을 뵙고 싶어요. 지금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셨을까? 여러분 뭐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누리십시오. 누리지 말라는 그거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쌓아놓고 있지 말고 누릴 수 있으면 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내려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려놔야 돼요. 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거니까? 하나님. 이 어린아이처럼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아무 거를 많이 엄청난 거를 주셔도 나는 작은 거를 주셔도 나는 감당할 만한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어린아이처럼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